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선택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육신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근데 육신에 의하여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성령에 의하여 사는 자는 항상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들은 명백하다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분노하고 이런 쭉 거의 20가지 정도의 육신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즉 내가 육신에 의하여 살려고 그런 인생을 살면은 그런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런 죄들만 생각해서 항상 육신이 죄를 지을 기회를 생각해서 죄를 지을 찬스가 오면은 죄를 짓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사는 자는 늘 성령의 생각을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든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에 있는 것을 글로 써가지고 이 글을 책으로 낼 수 있는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마음껏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선택할 권리, 이 자유의지를 내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게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기회의 이 권리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권리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 자, 여러분은 생각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먼저다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말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미국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생각을 통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생각보다는 말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은 내가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생각을 형성시키는 도구다라고 언어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말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내 말을 통해서 푹푹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우리는 사과하기도 합니다.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하기를 원한다면은, 또 생명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우리는 말하는 것을 혀를 조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하여 그 생각과 지식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들어갔던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말이 생각을 통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말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은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말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내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언어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너의 말하는 것은 이미 너의 마음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과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입을 통하여 나왔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고쳐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리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자기의 영이 올바른 영으로 리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입이 내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는 그런 죄를 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죄가 어떤 죄였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했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였고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까요? 그 생각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안 그랬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왜 핑계를 대고, 하와와 같이 뱀이 주어서 먹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댈까요? 왜 이런 거짓된 것들을,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리오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죄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 즉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래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법에서는 마음에 있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정법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학문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넘어졌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 오리지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두면은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것이 삶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이 바뀌기 이전에 말이 바뀌기 전에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면은 행동도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풍요해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은 둘은 결국 어떤 관계입니까? 대적하는 관계, 원수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권리를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타락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생각의 선택의 권리를 무엇으로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발락이라는 왕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발람 선지자에게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 저주를 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 축복의 어떤 재물들을 주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은 큰 재물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는 오케이 이해했어 하고 그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 가는 길이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죄를 짓는 모습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았는데 발람이 어쩌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걸 알았어요? 칼을 든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즉 발람 선지자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가고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체인지하고 생각을 체인지해서 다시 그의 행동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왜 축복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까.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으로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왔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은 내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인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삶에 우리들은 발람 선지자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유턴했던 우리의 삶도 유턴되어져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뭔가가 원해. 내 마음을 자꾸 원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보살피게 하는 이 불같은 마음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우리들에게도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이 있느냐? 지금을 사는 이 시간에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정과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예배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못 나왔지만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가 있는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이 내 몸뚱어리를 이끌고 교회를 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까?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몸이 가고 싶은데 몸은 안 가고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얘기는 내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을 끌고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어떤 분이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지금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올 수 있고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운동력이라는 얘기는 에네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침기를 해요. 침기를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되어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당을 만들어서 혈관을 보여주면 그 당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걸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돼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인 목사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여러분의 영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 말씀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는 환경이 힘들고 어떤 어려운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알부민 주사를 맞고 또 맛있는 단백질이다 해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공급받듯이 내 영이 하나님의 양식이 없고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것도 피곤해. 교회 가기도 싫어. 왜? 영양실조 걸렸으니까 영이 지금 제대로 활력 있게 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내가 생각의 선택의 권리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바로가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우박을 내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박을 내려서 우박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고 그 내리면 얼마나 우박이 많이 왔는지 그 우박에 맞아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우박이 또 환란 때에 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것도 다 죽은데 왜 하필이면 또 우박에 맞아 죽으면 또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줬어요. 내일 우박을 내려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로 하라? 집으로 피하라. 그래서 집으로 피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박 내리기 전에 짐승들과 자기 자식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은요,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사람도 죽게 하고 짐승도 죽게 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것을 그래서 사람들과 그들의 종들과 짐승들을 다 우리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면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 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자라고 써놨어요. 그 유대인이 아닌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도 전에도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렇게 역사한 일이 자기 인생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두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농작물도 다 손실을 입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생각을 선택할 권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권리를 우리는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영적인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회로 삼지 않고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자기 아브라함 삼촌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를 얻었습니다. 이제 같이 있으니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서로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른이기 때문에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조카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초목이 무성하니 어떻게 합니까? 내 양들이 살찌고 번식할 것이다 라는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는 그곳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았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의 기회였어요? 내 육신이 부자가 되고 내 양들이 부자가 되는 어떤 육신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자기의 영의 삶이 영적인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신실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영적인 것을 first 우선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우선으로 삼았어요? 육신적인 부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삼았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그는 나타냈고 그 땅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가서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두 딸하고 자기 몸뚱아리만 가지고 왔어요.
들어갈 때는 부자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서 부자로 삶을 살았고 부자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롯이 의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악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죄인들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이 있었다라고 구약에는 기록이 없지만 신약에 롯의 영적인 모습을 신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롯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생각에 선택할 권리를 무슨 기회로 삼았어요? 육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선 두었다라면은 그는 환경의 부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것을 우선적으로 둘 것인가 영적인 것을 우선에 둘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롯과 같이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령의 기회를 삼아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여 선택할 이 권리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의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자유, 생각을 선택할 이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주지 않고 옳은 것만 할 수 있도록 주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없애고 그들이 삶을 살도록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선악과를 주었지만은 이 선악과를 먹을 권리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는 자유의지, 이 권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찬양을 1시간 동안 받고 싶다 해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찬양의 버튼 딱 누르면은 우리가 어때요?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해가고 우리가 1시간 동안만 하는 거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니까 찬양만 막 할 수 있어. 또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한 시간만 기도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로봇과 같이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자유의지, 이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마음껏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양심의 자유, 어떤 자유의지, 이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리를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와를 지배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하와의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더 어디가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점점 발전되어 나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자꾸 생각을 어떻게 바꿔 나가다가 실상은 나쁜 쪽으로 생각을 고정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되었던 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 생각이 발전되어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고정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고정되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서 먹었어요. 자기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먹는 순간 자기 안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는 항상 무엇과 똑같아요? 누룩과 같아서 전염시켜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염시켰어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아담에게 전염을 시켰어요. 하와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먹었지만은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고의로 먹었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하와를 위하여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자를 위하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의 길로 간 사람이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아담을 닮아가는 남성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다가 타락되었다. 영어로 backsliding, 뒤로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옳은 생각을 나쁜 생각으로 발전시켜서 그 생각이 자기만의 고정되니까 바로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기회를 살지만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은, 알게 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깨달으시도록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개입하여 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고 만났죠. 그렇죠? 또 아브라함은 어디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예언자는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은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삼층천인 낙원 천국에 이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여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 몇 시간의 간격으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베드로가 지금은 부인했지만 부인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축복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지금은 조금은 부족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해진다든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장악하고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선다든가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요, 내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고 경고의 말씀도 주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돼요? 내가 부인하지 않아야지 마음을 지켜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그의 삶 속에 뭔가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쫓겨내 버렸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으로 되어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신앙의 고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 유대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쫓겨나니까, 쫓겨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를 닮아간 21세기의 베드로,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먹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생각을 선택할 그 권리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사용할 거냐. 물론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잠시 먹을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고통이 있고, 그러나 성령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면은 환경이 어려움과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도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생애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붙들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잠시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또한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대가로 하늘에서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에게서 문제는 뭐냐? 내가 부인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은 베드로 안에 이런 생각이 교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육신을 위해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내 몸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 주일이야. 마음은 교회가 있어. 근데 몸이 교회로 가야 안 가요? 몸은 못 가. 마음만 가 있어. 몸은 못 끌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쫓겨날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실상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베드로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의 제자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는 나는 그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입에 넣어준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는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죄의 모습에 빠졌던 연약한 자기 자신의 과거에 초라했던 자기의 모습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그의 인생에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붙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내가 옮기는 일에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갈등에 이끌려서 성령의 생각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삶을 살면 좋은데 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왜 나는 내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을 이끌고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왜 가지 못하고 여기 있으면서 왜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야 할까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런 자기의 인간적인 고민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두 개의 마음이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는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How? 어떻게? 노하우를 묻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의 법으로 건져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려고 내가 생각을 선택하시는 권리를 어느 것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갈등인데 내 마음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면은 내가 이게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불을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백날을 기다려보세요. 역사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나아가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주고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믿고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의 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옮겨지면은 성령님이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면은 내가 이렇게 가겠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짠 하고 딱 나타내 주면은 내가 결혼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배필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역사를 떠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듯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면은 액션 해야 돼요. 액션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삶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각으로 가려면은 육신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말고 누구에게? 성령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영인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갈이 있는데 하갈이 갑자기 목이 말라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옆에 있는 뭐야? 우물을 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쪽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쭉 들어것을 눈이 떠서 보았을 때 게하시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발람의 눈이 멀었을 때는 몰랐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칼든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보이시고 자기에게 말씀을 들어서 눈이 떠졌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져야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깨닫는 순간 마음의 기쁨도 오고 내 영의 눈이 어떻게 해요? 활짝 오픈, 열려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의 생각에 나를 위탁해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연단의 길이 계속 있어요. 왜 연단의 길을 주실까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정금과 같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풀무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리에타 제일교회가 내가 보기 심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이 열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모습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선택할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선택할 자유의지의 권리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의 기회로 삼아서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오늘 나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영의 생각과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인가 우리 자신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육신의 생각에 자신을 맡겨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겨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자기의 육신의 기회 때문에 성령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도 그는 성령의 기회를 버렸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생각에 선택할 권리를 주신 그 주님께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육신의 생각의 기회로 내 인생을 맡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 주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기회를 삼았던 롯과 같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람과 같이 육신의 기회로 삼았던 우리의 모습이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 뒤를 돌아서 오직 성령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여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주님을 깨달았고 그들은 다시 인생에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영적인 삶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켰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뒤돌아서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같이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인들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게 맡겨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맡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우리의 인격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비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 닭소리를 통해서 깨달았던 베드로의 소리와 같이 오늘 설교가 닭소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성령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의 성도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전을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 이름 그보라 감사의 물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보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그 일에 제한 없는 헌신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늘 하늘의 감사 땅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과 환경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늘 성령에 의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삭이 자기의 몸을 아브라함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내 몸을 영과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육신의 환경의 부유, 물질의 부유도 있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말씀의 부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